가족 여러분, 지난 목요일 저녁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동적인 경기를 여러분 보셨나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경기 중 체코의 크레이치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려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여러 번 골 시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황인범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발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툭 차서 이제 툭 해서 굴러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가 공을 넘겨서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려 2대1로 대한민국이 첫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나요? 저는 그 총회를 참석하고 있어서 다 보지 못하고 다음날 리캡 영상을 4분짜리 봤는데 그것만 봐도 막 와! 온몸에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이 축구 경기가 왜 이렇게 감동적일까요? 패배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데,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한 골도 아닌 두 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때의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 딸이 완전히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숟가락 가족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7장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는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되고 이제 성문만 공사하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상황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느헤미야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짝도 달았습니다.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도 이제 세웠습니다. 성벽 건축이 드디어 끝났죠. 느헤미야 1장에서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수위를 울었는데 모든 반대의 위험, 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성벽 재건 사업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환호성과 기쁨과 찬양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충성스럽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스럽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군인이 생각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단어는 2절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냐를 설명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원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깊이 연구할수록 감탄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글자 배열을 보면 에메트라는 이 단어에는 3개의 알파벳이 들어있는데 알렙, mem, 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레프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이고 시작,
또는 처음을 의미합니다. 맴이라는 알파벳은 히브리 알파벳 정중앙에 위치한 글자로 과정 또는 중심을 의미하고, 타브는 히브리 알파벳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로서 끝 또는 나중을 의미합니다. 충성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나 중간을 지날 때나 맨 마지막 결과의 순간까지 어느 한 부분도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일치된 상태가 바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시카라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시작할 때와 시간이 흘러서 지치고 낙심되는 중간 과정을 지날 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맨 마지막 결과의 순간까지도 결코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일치하는 상태가 바로 에메트, 충성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화려하지만, 시작은 열정이 넘치지만, 시작은 이렇지만 중간부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끝은 시작과 전혀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냐는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다름이 없었던 충성스러운 에메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군대가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병사들 사이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지 않은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처음에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는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딱 바짝 긴장한 자리로 축성! 딱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일말상초, 일병말, 상병초부터 긴장이 풀립니다. 말년병장이 되면 어느덧 머리가 다 길어있고 갑자기 바지에 손을 넣고 충성도 이렇게 합니다. 충성. 네, 저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정말 군대에서 말년병장 때 제가 세상의 왕인 줄 착각하다가 전역하고 나와서 큰 충격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만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기록된 석유왕 존 D. 록펠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존 D. 록펠러가 가장 신뢰했던 그의 오른팔, 훗날 스탠더드 오일의 회장직을 이어받은 존 D. 아치볼드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영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다 비웃을 만한 만큼 철저한 습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석유 한 배럴의 적정 가격은 $4였는데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는 숙소에, 숙박부에 정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서명을 할 때조차 자신의 이름 뒤에 반드시 한 배럴에 $4, J.D. Archibald $4 a barrel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회사를 위해 영업사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석유를 팔아야 하는데, 호텔 방에 있을 때 사람들 만날 수 없으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호텔에 숙박할 때 그 명부에 이름을 쓸 때 석유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를 연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정말 그 종이에까지 매번 체크인할 때마다 이름 옆에 $4 a barrel, $4 a barrel 계속 썼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영업에, 회사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름만 적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매번 쓸데없이 그냥 유별나게 저렇게 그냥 $4 배럴 저런 걸 쓸까? 여러분,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높은 상사 앞에서나 아니거나 똑같이 직장에 충성했던 그의 작은 습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주인인 록펠러가 우연히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숙박부에 자기도 이름을 쓰게 되는데 수도 없이 반복된 그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 D. Archibald $4 a barrel, $4 계속 보게 되는데, 록펠러 주변에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록펠러는 혼자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끈기 있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내 회사를 맡기고 싶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결국 아치볼드는 이 작은 충성 하나로
록펠러의 마음을 얻어서 훗날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배경,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이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승리를 맛보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지방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내용을 듣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단한 기도 응답을 단 52일 만에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7장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소통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승리를 얻은 뒤에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있나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나요?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때 승리의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무방비한, vulnerable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더 이상 내 마음을 감동하시지 못하실 때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실 이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으니까요. 실제로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강이 내려오다가 강물이 위에 쌓여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강을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7일 동안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를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를 보고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뽑아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베다원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습니다.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약 3천 명 가량이 아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실 수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감동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소통을 하실 수 있으셨다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잘 받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자녀를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아니면 자녀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하나님은 오히려 뒷전이 되지 않으시나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기도한 다음에 부부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둘이서 여행하고 둘이서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으시나요? 신분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신분을 해결해 주시니까 삶 가운데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 어느덧 또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는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스카롭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단한 이유는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벽은 완성되고 성문도 완성되었는데 그 후에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느헤미야를 통해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더라도, 아무리 큰 기도 제목을 응답받더라도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7장을 읽다 보면 금세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6절에서 66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것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6절을 보시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자기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계속해서 이름과 숫자, 이름과 숫자, 이름과 숫자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태어날 자녀의 이름이나 손주의 이름을 선택하려면 여기서는 고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 중에 절반은 우리가 발음을 하기 어려워요. 라암야, 나하마니, 미스베렛, 비그웨, 바핫 모압, 빈누이, 부베. 읽다 보면 어느덧 방언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18절부터도 계속 이름과 숫자, 그 다음 사진 31절도 이름과 숫자, 그 다음에도 이름과 숫자, 그 다음에도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서는 돌아온 사람의 수는 모두 42,36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요, 무엇을 하게 하셨나요?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69절이 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1획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의 이름과 자손의 숫자를 한 명도 오차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대략 100명이었다,
대략 600명이었다, 대략 50명이었다가 아니라 2172명, 372명, 648명.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손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들은 에스라 2장에서 나오는 이름과 중복되는 이름이 많은데요,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해야 되었던 그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던 예루살렘에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 가문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도중에, 아무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 도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장종택 씨가 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신앙생활이 의무나 형식 혹은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축복해달라는 식의 거래가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산기 두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다.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요?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까지 살아야 되나요? 사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감동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어떠셨나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감동시키려고 선물 사가고 꽃 사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춥든지 덥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지 않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다 지어진 성벽에 요즘 말로 하면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에 오는 것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왜 내가 예루살렘에 폐허가 된 곳에 가서 고생해? 나중에 살만하면 그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다시 세우기 원하시니까, 내 작은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모든 위험과 수고와 희생을 다 감수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의 가문의 숫자까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2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하기 싫으신가요? 하나님을 굳이 감동시켜드리지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으실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마음 상태라면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거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할 테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헌신도 어떤 거래가 아니라, 순종도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슈가로 환영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치이고 지치고 낙심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고 계시나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게 충성스러운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으셨나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폐허가 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풍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 때나 하나님은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시작만 뜨겁고 끝은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여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남은 평생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 대가가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졌다면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